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영적인 지식이 과연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지난 영상들 속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 진화의 두 번째 단계, 정확하게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012년까지의 단계에서는 지식의 흡수를 통해서 의식의 팽창이 일어나는 시기를 할 수 있어요. 모 신앙 조직에서 말하듯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로 표현을 하자면 선천은 1단계에서 2단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후천의 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일단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다면은 우선으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적인, 종교적인 분야의 지식을 흡수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깨달음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분명 깨달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숭배하고 믿고 따르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표적으로는 예수님 또는 부처님이 계실 것이고요. 또 여타의 각 종파의 창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그 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유명한 스님들이 또 되게 많이 계셨어요. 여러 가지 일화도 많이 남아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거기에다가 현대에 이르러서도 역시 나름대로 한 소식 햇노라 하는 선지식들이 세상에 적지 않게 등장을 해서 활동을 했었죠. 여기서 선지식이라고 하면 스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 여러 종교계 지도자들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계셨던 화려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분들을 볼 때 일반적인 우리는 절대 갖고 있지 않은 뭔가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분들은 뭔가 깨닫는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이 조금 있으면 조금 깨달은 사람, 많이 있으면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은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분들을 믿고 따르고 추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이 혹독하다면 혹독한 3차원의 물질계를 살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나를 바르게 갖추어서 즉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의식의 진화를 이루어내서 나의 근원적인 업을 해소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세상에 나올 때 내가 사회에 진 빚이 아주 많은 분들이고 빚이라면 흔히 말하는 업이죠. 업. 그 업의 질량이라는 것을 나의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큰 일을 해서 크게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환경을 펼쳐주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들을 부여받아와서 나의 공부를 진행시킨다는 것이죠. 능력이 남다른 만큼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많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는 그런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이는 깨달음이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즉 말하자면 크게 공부해서 깨달으라고 주어진 능력일 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부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특수한 영적인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식의 진화 단계 중에서 두 번째의 단계를 마무리하고 진리의 법을 공부하게 되면서 내가 어떠한 측면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알게 되면서 나의 모순을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의 모순을 깨달은 후에 그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공부의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스스로를 바로 잡아나가는 그 과정이 기나긴 자수행의 과정이고 이것이 인간 진화가 완성이 되는 마무리의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바로 잡은 만큼 나는 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공부의 깊이가 진행이 된 만큼 나는 사회에
이로운 행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공적인 행을 통해서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업을 태우게 되는 것이고요. 업을 다 태운 후에 나는 원도 한도 없이 호련히 이 3차원의 세계를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해탈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죠? 깨달음이 모든 과정의 끝이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진짜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의 실력을 바르게 갖추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하고 그 후에 삶을 마무리한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깨달음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나의 상태를 깨달았다고 했을 때 인간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알게 된 것은 알게 된 것이고 나는 그냥 하던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리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100이면 100이 모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인간 영혼의 당연한 행동 양식이자 진화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이는 또 왜냐하면 나의 현재의 의식은 모를 수 있지만은 나의 영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알아맞춘다든지 병을 낫게 한다든지 땅 밑을 훤하게 꿰뚫어 본다든지 하는 5만 가지의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나의 업을 불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영역을 구축하라고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다른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몰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과정 속에서 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시대적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능력이 있어 왔던 것은 그분들이 태워야 할 업의 무게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능력이 주어진 그만큼에 해당하는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펼쳐진 특수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분들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분이었던 것이고 따라서 깨달은 적은 결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간 진화의 단계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반 지식으로 의식의 기본적인 팽창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깨달은 자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냥 다 공부하는 중이었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 수준을 이루어내는 시대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조차도 그러할진데 그 이전에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은 그때 그 시절은 어떤 시대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한참이나 떨어진 상태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활동하시던 어떤 성현들을 우리가 따르고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수준을 감안을 해보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이었다는 거죠. 그분들의 수준이 깨달음의 수준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학사 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이 어떤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떤 성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수월하게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존의 팩트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보태고 또 보태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하나의 굳건한 신앙 체계가 완성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로만 알고 2000년이 넘도록 추앙하고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어떤 사상을 설했다는 것과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기에는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쉬웠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신앙체계 중에서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역시나 기본적인 팩트에 과장이 된 상태로 첨가된 요소들이 추가되고 믹싱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너지지 않은 신앙체계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의 성현들은 그 당시에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도 그러한지는 잘 따져봐야 되겠죠. 당시 그분들은 어떤 단계의 공부가 완성이 된 것이지 결코 깨달으신 적은 없다고 봐야 돼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 시대는 깨달음이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단지 그 수준에서의 공부를 진행하셨던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도 범상치 않고 훌륭하셨기 때문에 뭇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역시 그분들도 해탈이 일어날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몸을 벗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듯이 불탕지옥 같은 3차원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머지 인류를 등지고 나는 깨달았으니 먼저 가서 쉬련다 하시고 후련하게 천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윤회를 관리하는 차원계의 컨트롤 센터라 할 수 있는 중천 세계에 머무르고 계시면서 인류의 깨어남을 위해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법을 공부함으로써 깨어나고 새로운 시대를 잘 열어놓은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몸을 받아 지상에 오셔서 멋진 마무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시고 크게 행하시고 나서야 그때야 이윽고 해탈을 하실 분들이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윤회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모든 인류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장기 대기 중에 계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종교 교리를 다루는 서적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영성계통의 서적이나 어떤 도파의 서적들 또는 마음개발에 관련된 그러한 계통의 책은 선천시대에 나온 지식들이 되겠죠. 또 최근에 나온 지식들이라고 해봐야 과거의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결국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선천과 후천이 갈리는 시점이 2012년 12월 21일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전의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즉 아주 과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을 먹으면서 2차 성장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에 나온 논리들이라는 거죠. 그때에는 누구나 기본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보다 어느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앞섰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나만의 논리를 펼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것이 또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충이 되고 질도 좋아지면서 증분 업데이트이 이루어지고 압축이 됨으로써 그럴싸한 하나의 이론이 탄생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역시도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생산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완성도에 있어서 70%를 결코 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깊이 있게 깨우쳤다고 해도 진화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는 지식들은 지금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뭔가 한참 모자란 질량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미래의 사회를 열어갈 수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만지고 있다는 것은 아기들이 태어나서는 모유를 먹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 또는 일반식으로 넘어가야 함에도 어릴 때 먹던 이유식을 다 큰 다음에도 계속 먹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음식을 그렇게 섭취를 한다면 신체의 영양 결핍 사태가 오는 것처럼 인간 영혼에 있어서 지식이라는 것이 그 양식이라고 한다면 때에 맞는 지식이 들어오지 못하면 영혼의 에너지 결핍 사태가 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진화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의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펼쳐놓았다고 해도 그것은 어차피 지식일 뿐이고요. 진리가 나올 때가 되면 내가 진리를 흡수를 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진리가 나온지도 모르고 또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지식을 내가 아무리 주워 먹고 있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습득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리저리 풀어내어 이야기도 해주고 글로도 올려놓고 또는 그에 관한 자료들을 대량으로 모아서 공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분야의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박학다식하겠죠? 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분야에서만 조금 알고 있을 뿐이지 영성 분야, 정신과학 분야, 마음개발 쪽으로는 깊이 있게는 잘 모르죠. 특별히 내가 취미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몰라요. 그러니 누가 좀 안다고 아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서 듣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듣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큰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의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 분야에 관한 책도 나름 많이 읽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성을 다루는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아무리 듣고 읽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봐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 영혼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기의 영역에서 이타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 깨달음으로 갈 수는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의 타이밍은 정말 내가 알 거를 100% 똑바로 다 알아가지고 미래 사회에 합당한 수준으로 빨리 거듭난 후에 나의 할 일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지식을 진리로 알고 100년을 내가 붙들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어떤 일을 당함에 있어 화가 나고 분노에 차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외로워하면서 타인들의 애정을 갈구하고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저급한 수준에서 단 한 뜸도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우리의 의식 수준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과거에 생산된 일반 지식이 아닌 그 다음 버전의 지식으로 나의 의식의 실질적인 변환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수도 있겠죠? 적절하고도 질 높은 지식의 공급 중단으로 나의 영혼은 장기적인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나의 의식 수준은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진화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만약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